3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 성도로서의 삶이 복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셨지만 예루살렘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귀를 이용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표현처럼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분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군마를 타고 칼과 창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과 온유로 무장한 거룩한 왕이십니다. 유월절 순례자들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드렸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위를 맞이하는 행위이고 호산나는 왕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지는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성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며 매매한 자들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지만
참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간에 삽입된 무화과 나무 저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거나 순종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전통과 어리석음 속에 묻혀있는 생명이 사라져간 성전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부분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모두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주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원 깊은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같이 우리를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나친 경쟁과 분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집중하며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금요일은 과테말라의 도익찬 노행자 비국의 박숙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이명심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의 부친, 정공주 집사님의 모친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